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이 나온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는데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왕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아합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북왕국이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우상을 들여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완전히 북왕국이 우상화되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이후에 그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됐지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왕국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모와 그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좀
그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오늘 시작하죠. 여호사밧이 물러나고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남왕국도 점차 이상한 기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과 그 아들이 함께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 왕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대략 5년 정도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아달랴의 아달랴가 어떻게 활약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지금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아달랴가 그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거대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툭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지요. 오늘 어쩌면은 이 아달랴가 이 남왕국에 이 시집을 왔을 때, 이때 당시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함께 연합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이 서로가 사돈관계를 맺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수로 지냈던 것을 자녀들로 인해서 이제 화합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왕국의 최악의 악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후손 속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에돔이
배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에돔이 이 남왕국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이 남왕국이, 그 에돔이 스스로가 자기가 왕을 세우고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일로 가서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쳐서 각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지만은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이죠. 이미 두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림나도 동일하게 배반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림나까지 점차 배반하였다. 그러면서 이 말은,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남왕국 유다가 그만큼 힘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잃었다. 그동안에 강력했던,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던 남왕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점차 그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여호람의 8년의 왕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죠.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년.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세벨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딸.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그가 지금 남왕국에 시집을 와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요, 포악한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게 정체를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하시야가 왜 1년밖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배경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지역에, 아람의 그때 당시에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었거든요. 북왕국을 괴롭혔던 베나닷이었는데 그 베나닷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그 병문안 오는 엘리사를 보고는 이제 신하를 시켜서 접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접견을 하게 되는데 그 접견한 신하가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고 예후에게 북왕국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었던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요. 병문안 갔다가 하사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을 그 엘리사의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난 그렇게 해서 아람 왕국이 베나닷에서 이게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임팩트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북왕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북왕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북왕국을 침략하고 하였을 때 이제 북왕국에서 요람과 함께 싸울 때에 이때에 아하시아가 그 지원병을 보내는 자기가 군사를 대동해서 지원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람과 이게 아하시아가 아람 왕과 싸우다가 요람이 그만 이게 다치게 되죠. 부상을 당하게 되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요람 왕이 급하게 도망쳐서 지금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그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아하시아가 그 요람에게 다시 병문안을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아하시아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인생길이 험난하고 고난의 시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남왕국이 점차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 여인이 남왕국의 시집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남왕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잘 세워지도록 그 좋은 가문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